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주신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그 여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 참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구원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다, 나도 구원받았다 얘기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구원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근데 이 구원이라는 뜻, 이 회개라는 뜻을 원어로 보면 메타노이아 이렇습니다. 헬라어인데요. 그 의미가 마음을 부수고 다시 세우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걸 아무리 피눈물로 고백을 해도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무엇인가로 세워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그 마음에 세워질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물론 많은 잘못 속에서는 그런 고백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고백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인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나 요즘 인도 받고 있어, 나 응답 받고 있어, 주로 좀 내가 학업이 좀 응답이 있다든가, 사업에 응답이 있던가, 아니면 내 기분이 좀 좋든가, 나한테 있던 문제가 해결되든가, 그럴 때 좀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다. 근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인도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요즘에 제가 보는 모든 사건들을 이 언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 그 자기들만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고 믿음을 탄압하는 그 엄청난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게 단순히 어떤 갑자기 일어난 바이러스 때문에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박쥐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봅니다. 그들의 사상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성모 마리아니즘에 빠져있는 저 필리핀에 화산이 터진 이유, 그리고 동성애 천국이라고 말하는 호주에 산불이 일어나서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은 이유, 여러분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이제 큰 사건들만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그 사건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언약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축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가를 갖게 되고 회복되고 뭔가를 갖게 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도 축복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병든 현장이 회복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창세기 3장에서 현장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긴 저의 현장이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정복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구원의 그 축복을 가지고 참된 인도 속에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모든 사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전 세계 현장, 우리가 속한 현장에 증거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게 될 여정인데요. 원단 메시지에서 류광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대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축복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여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여정. 근데 저희 강단의 말씀에서 요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전도 선교의 그 사명을 무시하고 다시스라는 그 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결국에는 전도 선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원대한 계획과 그 축복 앞에 핑계를 대거나 어떤 것을 미루거나 또 그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앞에 게으르게 행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아직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혼자 결론 내리는 거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나는 아직인 것 같아.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진짜 참된 축복의 대열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을 걷기를 원하는데요. 이 여정 속에서 오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었다고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요 1층 소예배실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귀엽게도 분필을 서로 집어 던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필을 다 뺏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메시지를 하려고 보니까 분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분필 좀 주세요 해서 이제 했거든요. 왜냐? 분필이 칠판에 쓰여질 때가 분필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분필이 쓰여지지 않고 집어 던지는 용도다. 그럼 버려져야 마땅한 거죠. 인간이란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어졌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사실 무의미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43장 14절부터 21절이 한 단락입니다. 단락의 주제가 뭐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다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군사 힘을 키워가지고 전쟁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실력을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잘 탈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 오늘 본문에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혀 안 떠는 것 같지만 지금 다리가 막 후들거려가지고 계속 이게 잡게 되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에 보면은 우리 대학 수련회 때 모든 합창과 또 모든 문화축제 찬양을 담당하는 팀이 바로 우리 세계대학 수련회 찬양팀 UPT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많이 헌신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고 있지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무래도 찬양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소리 내어서 우리 입으로 드리는 찬양, 그걸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찬양을 잘하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찬양을 잘한다는 그 의미가 진짜 영적으로 그 기준이 깨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든 삶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이 찬양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언약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삶 중직을 가지고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승리로 보장하셨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현재는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권세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완전한 언약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원하시고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에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 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실 것이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이것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길을 쓰고 힘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할 때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 중직의 권세로, 왕의 권세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제사장의 권세로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셨을 뿐 아니라 회복하셨고요. 그리고 선지자의 권세로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62가지 삶,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은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62가지 삶이 이 언약과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당연한 축복이거든요. 62가지 어떻게 발견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고백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고백 속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발견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요,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불신앙의 시스템 12가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찬양되게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결론 내리지 않은 찬양은요, 그냥 감정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되게 잘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무의미한 찬양인 거죠. 제가 세계 렘넌트 대회, 그때도 제가 이렇게 사역자로 렘넌트를 돌보는 일을 했는데, 한 렘넌트가 첫날 그 밤에 막 뛰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러다 쓰러지겠다 싶을 정도로, 저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는구나,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뛰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성경의 그 모든 사건이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밤새 사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믿어지지 않아도 입으로만 하는 찬양은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제대로 이 믿음이 내 삶으로 고백되지 않는데도 그냥 드러나는 찬양은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이고, 그 언약으로 우리가 굳건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 우리가 찬양을 되게 잘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멋진 모습을 갖고, 그건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찬양되게 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언약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뒤에 보면 저희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있는데 요즘에 말을 막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할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에미야 이렇게 불러요. 에미야.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에미야 이래. 그럼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그럼 더 크게 해요. 에미야! 이러고 교회에서 에미야를 몇 번을 듣습니다. 왜냐? 들었으니까요. 듣는 게 그거니까 듣는 대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원하시는 참된 찬양의 모습은 사실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듣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것들이 내 생각을 좌우하고 또 결국에는 그게 믿음의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나오거든요. 끊임없이 불신앙의 소리를 듣고 잘못된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로 가야 되느냐? 강단 메시지가 선포되는 자리,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그리고 이 시대를 움직이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속해서 매 주일마다 평생을 들어야 되는 그 메시지의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어떤 메시지로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내게 주어진 그 교회와 그 강단 메시지, 그리고 담임 목사님, 여러분의 기도 속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나도 많이 놓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그 강단 말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시대적인 흐름을 보이시는 본부 메시지, 훈련의 메시지들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귓가에 늘 들려져야 됩니다. 다른 것이 각인되지 않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깊이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사모늘이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근데 사모늘을 제가 나름대로 분류한 유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죽어가는 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시스템으로 사모늘을 주셨는데 너무 쓸 것도 많고, 또 이걸 누가 시켜서 하고, 안 하면 또 좀 쪽팔리고, 또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고, 그거에 눌려가지고 매일같이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물론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살아내는, 뭐 매 한 가지지만 비슷하게 겨우겨우 하는 정도. 근데 무슨 사건만 딱 터지면 바로 사모늘부터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상태.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모늘 속에서 자기 자신이 살 뿐 아니라 주변 현장을 다 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모늘은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팀 지금 연습 스케줄로 굉장히 바쁘고 힘든데요, 그 힘든 그런 고백 속에서 정말 사모늘 누리고 있습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사모늘과 누림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작게 우리는 강단 말씀 붙잡고 사모늘 가지고 도전을 하는데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틀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들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지고요. 우리 청년 리더 수련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오직 그리스도의 각인, 그 뿌리 체질로 하나님이 바꿔가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예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화의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모든 현장을 그리스도화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되고 고백되어지도록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두고 이 일에 올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굉장히 짧은 요약이지만 전부입니다. 이 속에 있을 때 비로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음악적인 찬양도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경제와 우리 삶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말을 빌리면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려지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삶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우리는요, 어떤 상황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좀 들면, 요셉이란 한 사람이 17살에 애굽에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 한 1, 2년 하고 감옥에 한 1, 2년 있었던 게 아니라 도합 23년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기까지. 얼만큼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얼마나 절망 속에 있었을까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것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근데 갑자기 총리가 됐습니다. 끝없는 절망을 경험하는 중에도요, 요셉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여기 보면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착고에 차여 있고 사슬에 묶여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요셉은 무엇을 기다렸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그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애굽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엄청난 도전을 해야 했습니다. 자기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 미션을 받고 모세 절대 할 수 없다고 계속 얘기했는데요, 결국엔 감당하게 되죠. 근데 그 모세가 결국엔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애굽의 그 전차 부대가, 세계 최고의 전차 부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불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때 모세가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게 모세의 찬양이었습니다. 모세의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요, 절망이 있고 정말 내 한계를 뛰어넘을 만한 그런 도전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린 아이들과 다르게 자랐죠. 굉장한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조차 이 사무엘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30대가 되는 그때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나님께서 이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사람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감동한 사울 왕이 자기 그 사위를 삼습니다. 그래 놓고서 질투심에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 왕위가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다윗은요, 끊임없이 도망다니고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일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쉽게 되는 부분이 없는 게 바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통한 위기 가운데서도 무엇을 고백했냐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얼만큼 해하고 내가 어떤 위기 속에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나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옷도 못 입을 만큼 그런 급박하게 도망가는 상황에서 지은 시라니까요. 다윗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려움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으로 죄가 되고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 없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요, 더 대우받고 더 정치적으로 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원했던 건 딱 한 가지죠. 열왕기하 2장 9절,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원했던 건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축복을 하나님이 엘리사의 이 고백, 전도자의 삶,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사야는 시대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포로되어서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에요. 겉으로 볼 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6장 13절, 그루터기를 내가 보내겠다. 시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다 빼앗겨도
후대를 남겨놓겠다. 믿음의 후대들. 시대적인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 있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믿음을 죽음 앞에서 고백해야 했거든요. 우상을 섬긴다는 이유로, 혹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자체가 사형의 이유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고도, 그 말은 자기가 지금 이제 사형대에 얼마든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를 드렸습니다. 죽음도 다윗의 이 삶을요, 다니엘의 삶을 막을 수 없었던 거죠.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풀무불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7,000도가 넘는 그런 풀무불에 들어가기 직전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왕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지키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당신 앞에 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3장 18절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도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삶,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는 이 찬양을요,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 했던 그들의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만들었고, 그 시대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들 때문에. 마지막으로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던 거 아시죠?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굉장히 큰 사람이죠. 실력을 갖췄죠. 구약을 완벽하게 외우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굉장한 학파에 속해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회의를 주도하는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진 자였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사실 자기가 그동안 갖춰온 그런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 만난 겁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 언약을 믿자마자요, 바울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때부터는 전도 선교의 삶을 올인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이란 사람에게 바울이란 이름을 주셨어요. 작은 자, 하나님 앞에 작은 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만 하는 자,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요, 그때부터는 바울이요, 자기의 실력과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삶 자체가요, 복음 전하다 핍박받고 두들겨 맞아서 죽다 살아나서 또 복음 전하고 또 핍박받고 죄인의 신분으로 수갑차고 또 로마로 끌려가고, 평생이요, 육신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비참하다. 저 본인이 가진 그 스펙과 그 실력은 어마어마한데 왜 저렇게 살지라고 보일 만큼 사실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삶 속에서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삶을 다 드렸거든요.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전도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했던 찬양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그들의 고백을요, 그들의 삶을요, 막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중에 보면은 가정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이 할 것은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제가 이번에 홍병희 박사님 특강을 들으면서 알게 된 건데, 페르미 레벨이라는 그런 물리학 레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막 제가 찾아보니까 공식이 어마어마해서 그건 포기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대기권에 인공위성 같은 게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저항하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둘레를 벗어나 버리면 그때부터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이런 문제들이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마음껏 던질 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발목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전도자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우리 삶 속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발견하는 부분이 바로 이 업다운입니다. 육신적으로 업다운이 없기를 바란다면 그건 되게 욕심이죠. 어떻게 삶이 쭉 평탄할 수 있습니까? 요셉의 삶만 봐도요, 엄청났습니다. 23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의 그 삶의 그 인생 곡선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빠한테 이쁨 받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조금 잘 되는가 싶더니 완전히 이제 누명 쓰고 감옥 가는,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총리로 이렇게. 예.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어지는 사건, 상황,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막 흔들린다면 우리는 평생 흔들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 마음 다 들여가지고 그 문제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요, 그 업다운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조용히 인도받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런 그 찬양이죠.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네? 남은 자 렘넌트. 그 제일 뒷 가사에 보면은 조용히 위대하게 서리라 라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 원곡에 보면은 조용히 당당이란 말이 가로쳐져 있어요. 조용히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이런 찬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당히 안 하잖아요. 이제 찬양이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뺀 건데, 저는 그게 너무 멋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조용하지만 정말 힘있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어떠한 상황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에 굴곡이 심하고 업다운이 심해도요,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묵상의 시간. 아까 찬양하셨지만 서밋 타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모든 생각이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을 들여서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강단에서 나왔던 요나가 왜 핑계를 댔을까? 왜 저렇게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전도 선교 안 했을까? 보니까요, 감사가 없는 거 있죠. 주어진 상황에서 불평할 줄은 아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과 언약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생각을 빼앗기니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거있죠. 우리가 조용히 묵상 가운데 서밋 타임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생각, 특별히 근본적인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